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껍데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본질, 다시 말하면 진짜를 얻고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다 마찬가지,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가만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심는 것은요, 울타리를 지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장미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꽃 때문에 심는 거 아니에요. 꽃에 있는 향기가 좋아서, 아멘이십니까? 그 꽃이 예뻐서. 그러니까 그 꽃이 그 장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장미를 심는 거지. 무슨 장미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땔감 떼려고 심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어도요, 껍데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긴 여러분들 진실로 알맹이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들 올 때 이 여인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터부시당하고 무시당할 만한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다 똑같아요. 적당하게 가리고 사니까 그런 거지. 아멘. 여러분들, 내 인생의 본질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면 자신 있게 내다보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모든 심령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셔. 뒤집어 보면 다 똑같아요. 껍데기니까 돈으로 치장해서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껍데기니까 여기저기 뜯어 고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에요. 아멘. 도토리 기재기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아멘. 뭐 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인생은 뒤집어 놓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만 힘들어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어떤 집이든지 들여다보면요,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속 썩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그 알맹이도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인사하세요. 내가 보기에 좋다고 알맹이도 좋은 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세요. 뒤집어 보면 도찐 개찐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다, 거기서 여기다. 아멘이시죠? 다 똑같아요. 오늘 이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는 아니에요.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거죠. 그 시간에 하필이면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온 거고,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계셨던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제자들은 그 시간에 음식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1대1 맨투맨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땐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주님이 있었던 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땐 우연일지 몰라요. 왜? 수도 없이 물을 뜨러, 정오 12시만 되면 수도 없이 물을 뜨러 그 샘을 찾아온 거니까. 그 샘을 찾아온 거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옆사 인사하십시다. 나는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때
그때 그곳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언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지, 언제 그곳에도 주님의 복을 선언받을지, 언제 그곳에서 내가 언약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야 기도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1년에 52번을 심야 기도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껍데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이요 12시 정오 12시에 유대 시간으로는 6시고 그리고 일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뜨거운 시간이에요. 정오 12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유대인만 그렇지 않아.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점심 먹고 오침하러 가는 시간이요. 남들 점심 먹어야 될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요 이 우물까지 굉장히 멀은 거리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그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우물을 누가 팠다고 그래요? 야곱이 팠다고 그러잖아. 야곱이 팠는데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아, 몰랐어요?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 아, 몰랐어요? 벼 씻는 사람이 아니고 약 물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어. 왜? 그걸 마을로 끌고 들어오면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어기 떨어져 있는 목초지에다 뭐 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를 놓고 그리고 걸어서 일부러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을 아래도 우물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하고 많은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을 이용하지 않고 마을 바깥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이용하니까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인 거예요. 저 어릴 때 요즘이야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지만 저 어릴 때는 동네 내과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양구에도 빨래터가 있었잖아. 아, 몰라? 박수근이 그거 그려가지고 엄청난 화가가 된 거 아니요? 박수근 화백에 제일 유명한 게 빨래터 아니요? 그래갖고 저기 박수근 미술관 가보면 빨래터를 보고 있는 음흉한 남자 하나 앉아있잖아. 이렇게 아저씨 하나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빨래터들이 다 우리 동네에도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럼 빨래터 그 아래가 저기 텀벙이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엄니 쫓아가면 거기서 목욕하고 놀고 엄니는 그 위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슷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게요. 대부분 안악들이 빨래하는 시간이 비슷해야. 그럼 와가지고 대부분 4-5명씩 모여갖고 빨래 그 뭐요 돌멩이들 하나 있잖아. 돌멩이다 넣고 빨래 올려놓고 방망이 갖고 때리지. 이놈의 새끼는 내 남편이다 하고 때리지 이렇게. 아, 그게 설면 남편이겠어.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남편 승보는 얘기, 시어머니 승보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둔벙에서 내가 목욕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고추 내놓고. 아, 그 당시는 빤스 입고 목욕을 아니야. 목욕을 누가 빤스 입고야.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목욕할 때 빤스 입고 하는 사람 봤나? 그치? 우리는 수영을 한 게 아니요 목욕을 한 거지. 아, 왜요? 이상한 상상들을 은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보면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면 무슨 얘기요? 옆집 무슨 저기가 새댁이 뭐 했다 어쨌다 그랬다 뭐 그러면서 욕이 나와. 이 여자 저 여자 이러면서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방매기질을 해. 그리고 나서 헹겨갖고 그리고 가져가요. 그게 빨래터거든요.
그럼 대부분 모여야지 혼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끔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거기 빨래터에서 씹힌 아줌마. 빨래터에서 동네 안악들이 4-5명이 모여서 빨래질하면서 씹은 그 있잖아, 이 여자 저 여자 했던 그 아줌마. 그 여자는 혼자 와서 빨래를 해. 같이 못해. 왕딴 거지. 이 여인도 그런 여자라는 거.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는 우물을 가지 못하고 동네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물을 들어. 그리고 남들 점심 먹을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들판에 사람이 없을 때. 그녀를 누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물을 뜨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죠. 나도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상한 남자다.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하는데, 말도 걸지 않고 부딪히기도 싫어하는데,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여인이 얘기해요. 당신은 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한테 물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물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타래박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뜨려고 그래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세요?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입니다. 내 거라는 거. 이 우물의 소유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거라는 거지.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물을 뜰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물을 주느냐고 그래요? 이 여기서 물을 떠주면 누가 주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지. 그럼 당신이 우물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까? 당신 야곱보다 큰 자여서 야곱도 이 우물을 만들어 놓고 조상이 된 건데, 우리의 조상이 된 건데, 당신도 그럼 우물 하나 파놓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여서 또 다른 큰 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우물을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다시 목마른다. 자, 샘 얘기가 나오는데 우물 얘기, 샘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개의 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우물이야. 이거는 먹어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뭐하다? 목마른데, 목마름. 그러니까 계속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깨달아 주시죠? 야곱의 우물이긴 하지만, 조상이 준 우물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마르지 않은 우물이요. 이 우물이 몇 년이 흘러간 거겠어요? 못해도 2000년은 흘러온 우물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1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2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10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우물이요. 그런데 그런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0년이 마르지 않고 2000년 3000년이 마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로 1시간 2시간 지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를 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그럼 무슨 물이에요? 예수님의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뭐한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셈은 껍데기고 이 셈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그 우물을 파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샘물 아닙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물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게 이 우물에 뭔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을 퍼먹고 뭐에만? 육신에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100년, 2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퍼먹었어. 야, 이 우물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1500년 전에 판 우물이야, 2000년 전에 판 우물이야. 목사님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아브라함이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2200년 전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1800년 전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마다 틀려. 16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천국 가면 아브라함한테 대체 어떤 신학자의 말이 맞냐고. 그럼 예수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쓸데리 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1800년 사람이래.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2100년도 사람이래, 기원전. 어떤 사람은 기원전 1750년도 사람이래.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 내가 2000년, 1500년 이러는 거요. 나도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사람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을 예수님 그 시대에 이 말이 이제 꼬이네 이제. 여하튼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먹었다고. 그래도 뭐요? 그렇게 퍼먹었어도 뭐라고? 목말랐다고. 이 여인도 오늘 물을 풀어왔지만 어제도 풀어와서 먹고 목마르니까 오늘 또 풀어온 거예요. 1년 전에 풀어와서 이 물을 먹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목마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양구감독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목말라. 10년 전에도 예수님 만났는데 목마르고, 15년 전에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는데 목마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에게 우물을 파괴하시고 야곱에게 12지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니요? 그리고 야곱은 그에 따라 우물을 판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우물을 먹는 자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목마름을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해가를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목마르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멘. 이건 껍데기 알맹이를 봐. 이건 야곱의 우물은 껍데기야. 그러나 내가 뭐예요? 알맹이야. 그러니까 한 번 먹어도 알맹이를 제대로 먹어라.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영원한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7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몇 명이 있어요? 5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자도 내 뭐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남편이 없어. 이 얘기가 뭐예요? 남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와?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를 책임져야 될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까지 합하면 6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남편이라는 껍데기는 됐는데 남편의 본질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껍데기는 있는데 뭐가 없다? 본질이 없다. 남편이 껍데기로 볼 때는 6명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남편의 본질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여인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이 여인을 돌보지도 않고,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깨달아 주십니까? 이 여인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껍데기에 휘둘리는 인생이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 받아 먹어야 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 보혈배를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야,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탁탁 맞추는 도깨비 빤스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요,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림 신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 있는 산당에 가서 예수님한테 제사 드려야 예수님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 또 하시잖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봐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아멘.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줘요. 2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그랬더니 그림 신산도 껍데기고 예루살렘도 껍데기다. 진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아멘. 그림 신산에서 예배드린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에 있든 신령과 진정한 것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껍데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껍데기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양구감리교에서 10년, 20년, 30년 예배드렸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이 좋은 교회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강용 목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양구감리교회가 복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복 있는 교회 아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취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양구감리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기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건 아니잖아.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양구감리교회는 근데 그 어디보다도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야지. 왜 껍데기로 만드느냐고. 따라하십시다. 양구감리교회를 껍데기로 만들지 마세요. 그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주님을 못 만나는 거고, 그럼 이 교회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껍데기가 돼버린다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이곳에서 주님의 영원한 복이 선포가 되고, 이곳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면 이건 비누물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우물이 아니라 진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근데 여기서 누구도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면 껍데기 교회지 이게 진짜 교회냔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명을 갖고 양구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 만나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끊임없이 그 감사의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살아있고, 헌신하고. 아멘한 사람만 진짜 복을 받을지어다. 그냥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양구감리교회가 진짜가 되는 거지. 제발 이 좋은 교회를 껍데기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껍데기가 돼가고 있는지 몰라. 진짜 죄송한데요, 짜증나. 진짜 얼마나 껍데기 교회들이 돼가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성도들이 주는 건 그 다음 문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점점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다 관광소가 돼버렸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껍데기만 교회인 거요. 거기 기가 막히게 붙어 있어요, 처치라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는요 진짜 그런 기도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도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끝까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앞에 양구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이름만 있는데 왔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겨.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참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왔다가, 더 웃긴 거 먼저 와서 입구에서 돈 받아 들어갈 때 내가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가는 돈을 내고 들어갔다니까.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라나 몰라. 교회를 가는데 내가 돈을 내고 갔다니까. 내가 싸기를 15달러야 2만원. 내가 헌금하는 거는 100만원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교회를 가는데 15달러를 내고 가. 내가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왜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곳에서 감격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껍데기가 된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껍데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우물 껍데기야, 진짜는 나다. 아멘. 남편 녀석도 껍데기야, 진짜는 나야. 교회 예루살렘도 껍데기고 그림신산도 껍데기야, 내가 진짜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껍데기야, 내가 진짜야.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나라니까. 진짜 샘물이 나고, 진짜 교회가 나고, 진짜 남편이 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니까.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예요?
여러분, 양구감리교회에서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 때문에 내 막 감정과 내 인생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진짜 우물이고, 야곱이 우물을 파면서 고백했던 진짜 우물이 바로 나야.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너의 도움과 너 일생을 함께하는 그 진짜 남편이 바로 나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그리고 여기저기도 아니고 진짜 예배해야 될 자, 예배할 때 함께 가야 할 자가 나야. 너한테 내가 진짜야. 아멘. 이 여인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양구감리교회 예수님이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